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받으신 그 복사물 우리 2번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지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바벨론 땅에서 불러서 탈바벨론 바벨론에서 탈출하라. 창세기 12장.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지도하에 출바벨론이 나와요. 출애굽. 출애굽기 12장.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출애굽기 12장은 바벨론을 떠나고 애굽을 떠나는 똑같은 우연의 일치가 됐을까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우리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나눠줄 지역으로 이삭에 이렇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많이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무슨 링컨이라래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한국의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만복의 근원이 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 16절에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는 순종의 모본이었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75세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삿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서 두째 줄 출격 명령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위에 사령부나 또는 위에 기관에서 자 출격하라. 비상 상황이다. 출격하라. 그러면 조종사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조건 비행기에 올라타요. 그리고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지령을 들어요. 어디로 가라. 무전이 이렇게 암호가 유출될 수 있고 또 판독되면 비밀이 탄로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중에 떠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제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가서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관제탑에서 조종사들에게 어디로 가서 어디를 폭격하라. 어디를 방어하라. 이렇게 지령이 내리게 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상부의 명령에 100% 순종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이삿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모범자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맨 위에 있는 것지만은 우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와 애국인 생활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범자였지만은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사랑의 모범자였습니다. 사라가 나이 늙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몇 살까지 아기를 못 낳습니까? 90세까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 옛날에 자녀가 꼭 필요하고 모든 집안의 로망, 꿈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당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하기를 모든 유대인 가정에서 희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내 자손이 하늘과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90세가 가까울 때까지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도 옛날에 부인을 얻었는데 아기가 없으면은 다른 여자를 얻어서 첩을 얻었더라도 자기 대를 잇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여자가 시집 가고 아기를 못 낳으면은 칠거주역 중에 하나가 돼서 여자를 내쫓았어. 그 여자가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유교 시대, 우리 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가정의 법칙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 여자들이 아기를 못 낳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기를 못 낳고 그래서 기도 많이 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결혼한 지 20년이 차도록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라헬도 아기를 못 낳았고 형 레아와 경쟁하면서 아주 몸달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여인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남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시련일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이 80, 90세가 넘도록 경수도 끊어지고 아기를 못 낳지만은 참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참았습니다. 이삭도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이 리브가가 아름답고 아주 예뻐요. 그런데 아름답고 예쁜 반면에 아기를 못 낳는다. 그렇더라도 이삭이 40세에 장가들었는데 60세가 될 때까지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부인 어찌하냐.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자기 부인이 자기를 자식을 못 낳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서 가정의 불화를 이렇게 참고 그렇게 다른 부인 얻는 일에 있어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나이가 86세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분원되게 하시고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했는데 자기는 더 이상 아기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폐경을 시켜갖고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대책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누구를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후세대를 잇게 합니다. 이 남자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면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가서 다른 여자를 스스로 얻었으면은 아브라함이 범죄하는 건데 누가 준 거예요? 아내가. 하가래 여보 나는 더 이상 애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다른 여자 얻어 내 몸 좀 얻어갖고 애기를 낳아. 그러면 우리 자식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할 수 없이 부인의 말을 듣고 여자를 얻었어요. 참 사라도 이렇게 인간의 방법을 갖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참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아내 말. 부인 말을 잘 듣는 사람. 부인이
부인을 다른 여자를 주니까 꽤 많이 못해서 얻었어요. 그때 아기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났어요. 정말 딱 아기를 낳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았군요. 86세. 아브라함 나이 86세. 그럼 사라가 몇 살이에요? 76세. 10살 차이니까 76세 아기를 낳았어요. 이삭하고 이스마엘 차이는 몇 살 차이예요? 14살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허락하셔갖고 이 리브가가 14년 후에 14년 후에 또 이 리브가 나이 사라의 나이 90세 때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이스마엘의 나이 14살. 숫자도 약간 복잡하죠? 이거 몰라도 된다. 하여튼 이 첩의 소생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14살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점점 커가면서 자기 동생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줘받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니까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내쫓았어요. 야, 참 이거 여자에게 잘못 보이면 이거 참 온몸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 맞는가? 그래서 이 하갈이 결국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힘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내 가정 평화를 위해서 내보내라. 그래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이렇게 사춘기 때 내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마엘은 중동의 이슬람계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참았다. 아내가 하갈을 얻으라고 했을 때 말을 듣고 얻었다. 그런 하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아내가 또 하갈을 내쫓아라 그럴 때 또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쫓았어요. 하여튼 이런 가정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아내 사랑의 모범자로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만히 어디 말씀을 보면서 아내가 아기를 못 낳았더라도 사랑하고 극진히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남편의 마음, 이것은 바로 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가 아기를 못 낳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어떤 아기를 낳아야 됩니까? 응애 하는 아기가 아니라 영원 구원, 예수님께 인도하는 영혼들, 침례받게 도와주는 것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적인 자손들을 예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나 자신도 예수님 믿기 바빠갖고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사라처럼 영원 구원도 못하고 영적인 아기를 못 낳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며 아직까지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닮은 꼴이라. 그래서 참아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거듭나기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침례받도록 그렇게 하실 기뻐하시는,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3번, 독전을 하나님께 드린 모리아산의 제사. 그래서 이 모리아산의 제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리면서 뭘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전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실 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면서
이 양을 드리라지 않고 자기 자식을 죽이라.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20세, 이삭의 나이가 군대 갈 나이 20살, 팔팔한 청년 나이.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 키워놨는데 20살 나이에 짐승도 아니고 자식을 드리라 했을까? 자기 부인하고 의논하지 못하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 가갖고 종들도 산 밑에 내려놓고 이제 이삭에게 나무를 지어갖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양 어디 있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여호와 이래. 근데 가서 돌담 쌓아놓고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죽어 마땅한, 네가 오늘 양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이삭이 두려웠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치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믿었다고요? 부활. 부활을 믿었다.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야. 왜? 없는 데서도 있는 걸 만들어냈는데 시체가 누워있는데 왜 생명을 불어넣지 않겠느냐? 아이, 사라가 완전히 경수도 끊어지고 도저히 애기 못 낳을 그런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도 이삭을 거기서 생산해내신 하나님께서 왜 죽어서 시체가 되었는데 왜 못 살리게 됐느냐? 난 부활을 믿는다 하고 이삭을 드린 것이에요. 부활은 정말 소중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지 상처가 회복돼야지. 내가 망가진 몸이, 회복된 몸이, 상처가 회복되게 하는 것, 물론 의사님이 약도 주고 약사가 약도 주고 간호사 뭐 이렇게 또 주사도 놔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 것은 인간적인 간접적인 도움이에요. 직접적으로 새살이 돋게 하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되고 세상이 거기서 새세포가 나오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실 거야. 내 몸 안에서 오늘도 새 생명, 재창조, 부활이 이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자다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 내 머리카락이 나오고 있었고 내 죽은 세포가 사라지고 다시 계속해서 탈바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런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본 것을 우리가 모리아산의 경험, 첫 번째,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그 지역이에요. 동일한 지명입니다. 역대 3장 1절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바로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이삭이 바쳐진 그 동네. 그 다음에 이삭이 사랑받는 애아들 독자였어요. 기적적으로 탄생했어요. 할머니, 낳을 수 없는 할머니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처녀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자기의 체험을, 생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죽음의 나무를 사랑하는 레아들이었고 죽음의 나무를 지고 갔다. 자기가 땔감으로 자기를 땔감으로 죽을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간 어디로? 모리아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어요. 그래서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예수님을 뒤에서 바라보는. 그 다음에 이삭은 자원에서 희생했어요. 이삭이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기꺼이 아버지 힘없고 연약한 아버지 벌벌 떠지는 아버지를 도와서 자기 몸을 제단에 묶었다 그랬어. 시대에서 부자서 내고. 그래서 이삭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시덤불에 걸린 수양. 이삭 됐다 그만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숯불에 가시덤불에 양이 걸려 있어요. 뭐가 걸려 있었습니까? 양의 뿌리, 머리가 걸려. 양의 머리에 가시관이 다 뒤집혀 있었고 양이 꼼짝 못하고 거기서 죽임당하게 됐어요. 이것이 무엇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슨 멸류관 쓰시고? 가시면. 무슨 멸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창세기 있는 말씀 창세기 22장 13절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8쪽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뭐가 있는지라? 걸려있는지라.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적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뿔이 숯불에 걸린 수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면을 쓰고 죽을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 스스로가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범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모범을 따라서 여기 예수님의 모범 1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양쪽 가로 1번 중간에 예수님도 하늘나라를 떠나서 죄인을 구원하게 오셨고요. 자원에서 희생하셨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6번 아브라함은 세상에 후사가 되도록 후손에게 축복 주셨는데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가 되셨고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다스릴 후사로서 우리를 또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승리하셨고요. 6번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의 모범자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구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라 일꾼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경번에 한 15명 정도 많이 오셨는데 들었더니 서로 얘기 나누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 나눴더니 요새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황교안이 뭐 입당하는데 뭐 문재인이 뭐가 문제인지 문재인이 문제가 있고 뭐 뭐가 문제예요. 그거 다 얘기해봐야 아무 소리.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사모들이나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니까 노사모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박사모가 생기고 또 문사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사모도 있을 거예요. 중간하고 또 쌓인 사람 또 황교안이가 되면 또 황사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해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희망이 없어요. 구속되고 감옥에 가고 자살해 버리고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예사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사모, 하사모,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사모를 하게 되면 실망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에 대한 흐름을 다 시간들을 정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애굽과 나그네로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정말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잠시 잠깐 후에는 이제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6명이 우리 케냐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주 원장님 나오셔서 우리 동네 말씀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김영봉 전사님 나오시고 박정빈 사모님 나오세요. 오늘 4시에 그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유지선 학교에 오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는 분이 유태인 목사님과 교회에서는 김영봉 전사님, 그 다음에 오정채 목사님이 사모님 되시는 박정빈 사모님하고, 잠깐 그 다음에 필요 또 고예리 우리 그 고예리 고강철 우리 직원 집사님의 따님 고예리하고, 그 다음에 홍용주 집사님의 그 친척 되시는 분 2분이 이렇게 해서 6분이 떠나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4시에 여기서 환송식을 하고 떠난 다음에 다다음 주 월요일 날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떠나는 것은 특별히 유지선 학교에 유태인 목사님께서 많이 후원해주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BMW에서 지원하고 후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에 나이로비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로비 교회하고 MOU를 맺어서 나이로비 교회에서 모든 운영을 그렇게 위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BMW 정경수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있었지만 이번에 이사장은 유태인 목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태인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관리를 하지만은 나이로비 교회에서 모든 운영권을 하게 돼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MOU를 같이 맺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일주일 동안 또 전도회를 하고 또 이렇게 잘 인수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유태인 목사님, 김용준 목사님, 박상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고예리, 그 다음에 홍영주 목사님 또 친인척 2분 그렇게 가서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또 아프리카 선교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유지선 학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10일간 유태인 목사님과 직원들 또 6명이 가고 오는 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곳에 있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귀중한 복음을 남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지선 학교에 특별히 축복하셔서 잘 운영되고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